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한참이던 3세기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도나투스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기독교 문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나투스, 이 세상은 추악하다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세상이야. 그런데 도나투스, 나는 이 추악한 세상에서 조용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을 발견하였다네. 그들은 무엇인가 큰 비밀을 가지고 있더군. 그들은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1000배나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네. 그뿐이 아니야. 그들은 남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네. 기쁨이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도나투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야. 나도 기독교인이 되었다네. 라는 편지입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 전도는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전파되어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의 세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로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령을 하였던 그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삶, 아버지를 떠난 가상의 자유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삶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미지의 세계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던 저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만한 탐스러운 열매와 같은 세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을 하였던 그 호기심이 젊은 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자극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유혹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의 꿈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고집했습니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자기의 몫을 받아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꿈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꿈을 간섭하는 사람, 자기의 계획을 꺾어놓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야만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간섭이 머물지 않는 먼 나라에 가야만 아름다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자기 의지를,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욕망의 삶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거침없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장차 다가올 천국, 그리고 무서운 지옥은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을 봐라. 영원한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들은 영원에 대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아버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자기를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들은 사망의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이 다 퍼지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아직은 넘어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지않아 이 아들에게 또 다른 세계, 다음의 세계가, 그 후의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의 세계였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끝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끝없는 젊음을 가지고, 끝없는 시간을 가지고, 끝없는 건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마침내 다 써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낭비해버렸습니다. 모든 명성을 잃어버렸고, 모든 건강을 써버렸고, 모든 힘을, 모든 시간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큰 흉년까지 닥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아내 고통, 밖의 고통, 가진 것을 다 써버린 고통, 밖에서 오는 큰 흉년의 고통까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거지가 되어버렸고 구걸을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드니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를 그에게 주는 사람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의 자유는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렇게 비극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가 가다 주고 있는 육체주의, 물질주의, 이성주의의 종말은 이렇게 비참해진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삶의 비극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비참하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이도 없습니다.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소리와 우적거리면서 먹는 돼지의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그리던, 자유와 기쁨을 누려보겠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는 인간 욕망의 끝을 본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목마름의 그 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떠난 자유의지는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또 다른 친구가 되어줬나? 그게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이게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속에는
의학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으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서 보니 그런 말입니다. 아들은 정신을 차려보니 텅 빈 상실감 속에 뒹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줄은 끊어지고 썩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참된 가치가 없구나. 그럴 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는 이렇게 부패되어 있구나. 내가 뭘 이루어 보려고 해요. 잘 살아보려고 나간 거잖아요. 잘해보려고 나간 거잖아요. 망하려고 나간 거 아니거든. 아버지 없이도 내 잘 살 수 있다고 나간 겁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는 이렇게 허망한 것이구나. 자기 안에는 의로움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성취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꿈을 이루었다. 나에게는 이제 더 큰 또 다른 소망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허전함의 연속입니다. 상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느냐는 거지요.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탕자 인생에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탕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희망을 찾습니다. 다른 친구를 찾습니다. 다른 목적을 찾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올해의 내 운수는 어떻게 되느냐? 토정 비결을 잘 해석을 해주는 그런 점장이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 아들은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마치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내가 살아봤다 이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그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먼 나라에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아버지 집에서 죽고 싶고 살아도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의인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지.
내 아버지의 집에 시편의 기자처럼 문지기로라도 나는 거기에서 살고 싶다. 이런 회개가 이 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거 기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 그것이 생각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들은 여기에서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구나. 참된 가치는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가정에 우환이 닥쳤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자녀들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가정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자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시고 잘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들의 고백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양식이 풍족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주일학교 설교와 비슷하지. 본문 20절에서 24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을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은 저 멀리 서 계신 아버지를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보다 먼저 그를 아시는 분입니다. 먼저 그를 보시는 분입니다. 죄인보다 먼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죄를 지어서 죄송하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고백을 해야 될 죄가 너무 많고 너무 큽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기 죄를 다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 목을 껴안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풍성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껴안고 입맞추기 위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아프리카 북부 카루타고의 키프리아니 고백처럼 죄악된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1000배나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그 증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입맞춤으로 아들의 사랑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하여서 입을 맞추었다. 이건 사랑의 회복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 이거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아들의 옷을 입혔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가락지는요, 권리의 상징입니다. 애고의 바로 왕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저 애굽의 곡간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요셉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 줬습니다. 저 페르시아 시대에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권리를 상징을 하는 인장 반지를 빼어갖고 모르드게에게 끼워줬습니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종은 신이 없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겨줬다. 너는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라. 너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내 집에서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라.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온 마을에 감격과 사랑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의 기쁨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내 행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속박을 하고 내 돈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줄로 생각하고, 교회 가더라도 적당히 나가라. 신랑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더라도 빠지지 마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이 돈을 빼앗아가는 줄 알고, 시간을 빼앗아가는 줄 알고, 인생은 그런다 이거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은 기쁨은 잠시, 쾌락은 잠시뿐입니다. 머지않아서 꿈은 절단이 나고 행복은 절단이 나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탕자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참된 꿈은 하나님에게 있다 있지. 인생의 참된 행복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낙은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양식이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은 끝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너희 생각이 땅이라면 나는 하늘이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그 쉼은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너희는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 행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설교를 한 편 더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다들의 이야기, 자기 행복에만 머물러 있는 마다들의 이야기를 한 주간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 이 평안은 절대로 내 인격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 물이 지금 5분의 4 정도가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5분의 4가 아니에요. 꽉 차 뿌린 것도 아니에요. 넘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넘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넘쳐버리는 겁니다. 넘쳐야 남에게 나눠주지. 5분의 4는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 내가 먹어야 돼. 안 그래요? 넘쳐야 남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탕자처럼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은 우리의 인격 안에만 가둬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박해기에 저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이 친구 도나투스에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네. 고발하면 죽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만 로마 시대에는 죽음입니다. 키프리아는 친구 도나투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네.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기독교 세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넘치는 사람이 바로 영원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해의 금년의 표처럼 영원히 빛나는 돌아온 아들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 올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본래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권리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권리, 봉사하는 권리, 사랑하는 권리가 회복이 됩니다. 예? 우리 세례교인의 권리 얘기하잖아요. 권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나의 자유의지가 정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말이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넘쳐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넘쳐야 나눠주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넘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운동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합시다.